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읽을 때 이 말씀이 암송될 정도로 집중해서 한자 한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의 일주일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완전히 답을 얻고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 받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일주일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답을 얻고 일주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가장 귀중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모양은 버리고 하나님의 입술로 나팔수로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시냐?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평강의 주님. 누가 그래요?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드냐? 아니 누가 뭐 어떻고 누가 저떻고 왜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하는 게 힘드냐? 살아가는 게 힘드냐? 당연하죠. 주인이 누구냐? 나입니다. 나예요. 현장에서 지교회하면서 포럼하다가 아직 우리 같이 함께 모임하는 분이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 세상이 즐겁습니다. 세상이 재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도 너무 좋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세상이 즐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자기 폐 망가지는 거, 앞으로 폐암 걸릴 거는 생각 안 하고 담배 핍니다. 왜냐? 그 시간에 즐거우니까 담배 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해놓고 돌아서서 그런 문제가 왜 오느냐?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했어요. 복음 메시지를.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움직이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해요. 세상의 주인도 만물의 주인도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재앙 들어옵니다. 당연하죠. 사단에게 묶이고요. 귀신에게 끌려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 없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다시 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라고요? 아직도 나예요. 신앙생활 누가 합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누구 겁니까? 예, 류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손목에 시계는 차고 있는데 시간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계는 내 거일 수 있지만 시간은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11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장 쉬운 뜻과 계획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못합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24시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까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힘쓰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자, 1장에 보니까요. 1절에 딱 그 얘기합니다.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그런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참빛교회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는요 이 말이 너무너무 또 감격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현주소가 경상남도 진주시가 아니고, 예, 그거 맞죠. 그냥 뭐 살아가는 육신의 현주소는 맞죠. 그런데 어디냐?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예, 자꾸 우리는 어디에서 이 평화를 얻으려고 하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가 무슨 이단 교회가 나온다 그래서 봤습니다. 어디가 나왔냐면 과천의 은혜로 교회라는 신옥주 목사라는 여목사가 나오는데요. 성도들을 홀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홀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겠다 그래가지고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피지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경 현 주소를 모르니까요.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모르니까요. 완전히 400명이나 홀려가지고 지금 피지에 가 있더라니까. 가정 다 깨지고 재산 다 교회에 넘기고. 우리 현 주소가 어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왜 이 얘기를 해요?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하거든요.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해요. 지난주에도 데살로니가 전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 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 유대인의 회당도 있고요. 수도니까 당연히 큰 도시니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인들이 핍박하고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요. 로마인들이 핍박하고요. 완전히 이 교회가 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느냐? 3주 전했습니다. 3주. 주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주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 강론하며 어떻게 해요? 예,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3주간을 듣고 데살로니가가 전서에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와 아가야에 아시아에 완전히 퍼졌는데 문제가 닥쳤어요. 한 2년 만에 변질됐는데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고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강림했고 그리고 육신은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는 아무 필요 없고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것만 해야 된다.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도를 퍼뜨리고 다녀야지 직장도 때려치고 막 이런 무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종말론자들이 생긴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 현 주소를 놓쳐버리면 이 종말론에 휩쓸리게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고 행복을 주고 답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녀보다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사단 가운데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또 변질시키는 겁니다. 왜요? 현 주소를 모르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현 주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에서 가장 받아야 하는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 삼중직이 뭡니까? 사단을 박살내버린 참말. 예.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참 선지자. 예. 죄와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린 참 제사장. 오늘 동희가 제 방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길래 제가 소문 들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예.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냐? 뭐 때문에 고생하냐? 그러면서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선포됐던 CVDIP 얘기를 하면서 언약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라.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럼 언약을 어떤 언약을 붙잡은지 목사님이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로 너는 끝났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 끝났어요. 사실은 끝났어요. 예. 의사가 되든 안 되든 예, 뭐 대학을 졸업하든 못하든 아직 졸업 안 했으니까 졸업할 거 분명히 졸업하지만 졸업 못해도 끝났어요. 우리 인생 끝났어요. 그래서 시작은 뭘로 합니까? 하나님 자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그게 언약이다. 흔들리지 마라.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뭘 누려야 되냐? 평강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내가 행복을 날마다 누려야 된다. 그것 갖고 시작하는 거다. 그 네 가지는 따라오는 것이고 시간표 따라 보여지는 것인데 여기서 끝을 안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시작합니까? 임마누엘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세 가지 시간표가 있어요. 세 가지 시간표. 임마누엘. 어떤 시간표입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표예요.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표. 그러니까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처 없어요. 그거는 사단이 나를 옮매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지 우리 상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다 끝났습니다. 상처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집착입니다. 집착. 우리에게 뭘 해야 된다. 그리고 뭘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은 집착이에요. 내 생각을 이루어야 된다. 내 꿈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집착이에요. 이 집착을 끝내는 시간. 오늘의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 이 집착 때문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요. 이 집착 때문에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소원 성취로 바뀌어요. 이게 와야 되고요. 이거 받아야 되고요. 근데 진짜 응답은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는 게 응답 아닙니까? 맞잖아요. 기도 응답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표는 뭡니까? 세 번째 미래입니다. 미래 응답. 미래 응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 가지 시간표 완전히 끝내는 것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라고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힘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가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오직 성령인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권능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권능이.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복음운동의 바통을 우리가 가졌는데요. 왜 복음운동의 바통이냐? 2장에 보면요.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의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혹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때는 주의 때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다. 주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 하면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요.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요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구나라고 알면 돼요.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모든 거 끝났어요. 이게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냐? 13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뭘 가지게 하셨냐? 이 복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나 가질 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의 바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바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의 바통을 받았다라는 그 복음의 바통, 우리에게는 62가지가 복음의 바로 바통입니다. 인생을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다 끝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나의 본질이에요. 나의 본질. 그래서 뭘로 살아갑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이 천명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말씀, 기도, 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심전심 지속으로. 네. 그러면은 그 방법이 뭡니까?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 언제 해야 됩니까? 24, 25 영원에. 그럼 받는 응답이 뭡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배로 시작해라. 예배로. 그럼 예배 가운데서 뭘 회복하면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함에 서서 뭐 합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면 그럼 치유 일어나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서밋에 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이 되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사람을 볼 때 위와 아래와 옆을 보고, 네. 그 시간을 볼 때 시간표를 볼 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디가 변화되느냐? 나부터 변화되어지는 거지.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만남이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팀 사역이에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요. 우리 집이 제자들이 모이는 집이 돼요. 그게 미션입니다. 네. 내가 직장에 갔는데 내 직장이 살아나게 돼요. 전문교회.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내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지역. 요거 소문. 요 62가지가 뭘로 되느냐? 내 인생의 길을 복음의 바통으로. 렘넌트들에게 뭐 전달해야 되느냐? 요 62가지 전달해요. 62가지. 그런데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죠. CVIDIP. 뭡니까? 62가지가 언약이잖아요. 평생에 우리가 받는 언약.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냥 끝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붙잡아야 됩니까?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 지금하고 똑같아요. 예, 2장에 악한 자가 나타나고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요. 모든 능력과 표직과 거짓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진주 시내가요. 지금도 올해도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입장료 없다. 부교 건너는 데만 2,000원씩 받는다. 그러면서 역광고를 하는 거죠. 무슨 역광고예요? 유등축제.
유등축제 역광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 달 있으면 합니다. 등 띄우고요. 하늘에 등 띄우고요. 축제라고 표현하면서 우상 숭배하도록 멸망의 길을 가도록 진주 시내를 완전히 뒤엎어버려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현장 돌았잖아요. 다락방 교회 없는 군마다 들어가는데요. 1700년 된 절, 합천의 해인사, 저 고성의 그 절벽 위에 아주 그냥 흑암의 배경. 여름 성경학교 때 또 남해 보리암 완전히 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시장 보려면 어디로 옵니까? 학생들 공부시키려면 폐교돼 가지고 청소년들 공부시키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진주로 보내야 돼요. 진주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동에서 공부 좀 하는 고등학생들 어디로 보냅니까? 진주로 보냅니다. 네. 경상남도 도지사 어머니 어디 삽니까? 진주 삽니다. 흐름. 우리가 진주를 복음해야 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진주에 있게 하신 이유. 우리는 복음의 바통을 받은 자입니다. 보통 복음의 바통을 받은 자예요. 정말 이 세대, 이 흔드는 이 세대에 그냥 가지고 62가지 속에서 말씀 정리만 하고 있으면 돼요. 언약이 정리되면 비전이 나오고요. 그 비전이 시대를 보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내가 해야 될 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꿈이 나오는, 드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 친구들이 너는 그거 잘하니까 그거 해봐라고 얘기한 것, 선생님이 얘기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시대를 보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꿈이에요. 그걸 발견하게 되면 당연히 그림 그려지죠. 당연히 그림. 아니 정말 이 머리가 모자란 사람 아닌 이상 그림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꿈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연습이에요? 언약 따라가는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는 연습. 자,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하게 바꿔야 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네. 자, 그래서 시작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뭘 바꿔야 돼? 기도를 바꿔야 돼. 기도를.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 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각인시키는 게 기도. 내 귀가 열려서, 내 마음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걸 해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랩런트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 매일 메시지 듣지? 매일 말씀 정리하지? 네. 말씀 정리 속에요, 말씀 기도전도 다 들어있다니까요. 내가 말씀으로 답을 얻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답을 주겠습니까? 내 인생이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을 남에게 하겠냐고요. 맞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거예요. 구원의 길 그린다? 좋죠. 그려야 됩니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고 답이 되고, 그죠? 네. 치유되고 힘이 나고 미래가 보이고. 자, 그래서 기도는 다시 한번 메시지 듣는 겁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읽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희한하게 오늘은 한 절만 본문을 잡고 싶더라고요. 이 한 절만. 네. 이 본문을 잡고
아까 그 찬송도 한 거예요. 이번 주에 한번 410장 찬송을 매일 묵상해 보세요. 네.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해요? 뭘 주신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자,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62가지 막 복음하다 보니까 뭐 해요? 직장 때려치고요. 예. 이제 예수님 강림하시는데 일할 필요가 있느냐? 육신은 예수님이 그랬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다. 예수님 오시니까 일할 필요도 없고, 예.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다 하는 것이다. 막 이게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하지 3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10절에 이거 많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네, 먹지도 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영지주의라는 건요 뭐냐? 영만 선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육신은 구원받지 않는다. 그래서 일할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세상 경제 필요 없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네, 막 수도원 짓고요, 기도원 짓고 거기서 금욕생활 하고요, 사람 관계대 안 하고요, 오직 완전 불교요, 완전 불교. 네, 불교. 귀신의 역사, 귀신의 역사. 네. 자,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지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라는 건 몇 시간이에요? 24시예요. 24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몇 시? 24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24시. 예.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는 시간 무슨 시간? 24시. 일이요. 예. 우리가 밥 먹을 때나 우리가 예배할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예. 집에 들어갈 때나 성 밖으로 나갈 때나. 어디서 들은 메시지 아닙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때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그래서 제가 렘넌트에게 얘기했어요. 어렵다, 힘들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들 일하시는데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맞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편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심으로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는 아무나 줄 수가 없어요. 빌립보에서도 얘기하잖아요.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있고요, 근심할 일이 있고 문제가 다가옵니다. 분명히 다가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당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네가 불 속에 들어가도, 네가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예.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일마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담대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요.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 임마누엘. 우리의 현주소는 임마누엘. 우리의 힘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의 힘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네. 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복음 운동의 바통을 가진 자. 62가지. 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이거는 힘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현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다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복음의 바통 가진 자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모든 매시에 우리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언약 붙잡고 일주일 살아갈 때에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렘넌트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준비할 때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